오늘 휘장의 의미와 역사,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드렸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회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과가 오늘 공부하는 제6과 휘장의 의미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도에 참여했던 분들은 교재를 가지고 계실 것이니까 그걸 참고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참여하지 않았던 성도님들은 지금 이제 화면에 주요 구절들이 뜰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가장 잘 압축된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 나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초로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1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를 위한 제국이 아니라 끝까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만국의 축복의 통로인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온전히 헌신했던 다윗 왕의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결론적인 이야기로 성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귀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압축적인 구절이라. 그리고 저하고 늘 가까이 지내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우리 조병호 박사님, 성경을 1000번 넘게 읽으신 분인데 제일 어려운 성경 구절이 성경장이 마태복음 1장이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수많은 인물들이 낳고 있는데 그 인물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있지 않겠어요? 그게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제일 어렵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는 대속의 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시기 전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하신 바로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을 다 이루었으며 무엇이 다 끝났다는 것일까요? 과연 휘장은 언제부터 있기 시작한 것입니까? 휘장이 찢어진 그 순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500여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이스라엘 민족의 폭발적인 번성을 보다 못한 애굽 제국이 조그만 민족 이스라엘을 압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북아프리카 대륙의 거대한 이집트 제국과 약소민족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갈등은 일방적으로 약자인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사이에 낀 한 가정의 슬픈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갓 태어난 남자 아기를 죽이란 절대 군주의 폭력적인 명령으로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수없이 죽어갈 즈음에 잘생겼다 성경이 말하는 한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이 아기의 가족들은 그를 잠시 숨겨 길렀지만 만약 발각된다면 더 많은 가족들이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역청을 발라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어머니는 인간의 도리와 모성애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훌쩍 자란 누나 미리암은 갈대숲에 숨어서 그 아이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한 사람의 운명과 슬픈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한 민족과 나라의 이야기가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신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 공주의 눈에 발견되어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40이 되어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자 나섰다가 살인 수배자가 되어 다시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다 배웠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때부터 당시 최고의 문명과 느닷없이 찾아온 지팡이를 든 한 목자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팡이를 든 목자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는 먼 훗날 있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그 성격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팡이 하나밖에는 안 가졌지만 모세의 뒤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떡하니 버티고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지팡이가 아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전체에 한 집도 빠짐없이 다 초상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애굽 황제 파로가 손을 들고 항복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따라 나선 백성들이 모여 박해를 벗어나 탈출하게 되었으니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꼭 필요한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올려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처럼 모세와 연합하여 만든 나라의 법의 핵심을 하나님은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가지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율법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분명한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29장 45절 40절 시작.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 거하려고와 색깔이 달리 이쁘게 표시되어 있죠.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그 말씀을 담을 성막의 상세한 설교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은 사람들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 지성소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 하나님의 임재, 곧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 이것이 너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지켜지고 너희와 더불어 살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500년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말씀은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아닌 반듯한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설계도를 받고 물품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은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짓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었으며 이방인의 뜰도 만들었습니다. 이 성전을 낙성할 때 드린 솔로몬의 기도에서 이방인들의 뜰을 만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예, 예, 그 다운표안만 읽으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말씀해야 되니까.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두어야 할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곳이고,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남정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또 여인의 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가 들어있는 이방인의 뜰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명하신 제사장 나라, 곧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는 성소, 그리고 유대인들 남정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하나님의 은혜가 지성소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성소를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그 시은소에서부터 은혜가 흘러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갈 것을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큰 소리로 예언하여 외쳤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할 이방인의 뜰이 장사하는 곳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면 프리미엄을 받고 유대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 임대해주고 거기서 소나 양을 팔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할 장소를 점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월세로 땅을 분할해서 분양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다윗의 후손에 의해 구원받을 이방인들의 기도의 자리를 그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면서 외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과 지성소의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이 성전 지성소에 죽을 각오를 하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대제사장에게만 이런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대제사장과만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오늘날도 실수로 죽인, 부지 중에 생각지도 않은데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넘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맞춰서 죽었다. 과실치사죠. 이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형제들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지 않게 피하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을 받고 자기 집, 곧 자기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부지 중에 죄를 살인한 과실치사범이 죄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기도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의 사면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휘장 너머에 임재하시면서 대제사장을 만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허물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사면해 주셨습니다. 이는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정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법이었습니다. 그 아들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늘에 앉으신 큰 대제사장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죄 용서의 큰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을 들어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 시작. 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리시면 됩니다.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실치사범이 도피성의 피에 숨어 있다가 그 지방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 이제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 하나님이 정하신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들어갈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아주 먼 미래 이 성막을 지으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실체, 그림자가 아닌 실체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254장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형제와 친척들의 복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해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외치신 테텔레스타이, 곧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하였다, 구속의 완성, 곧 지불 완료를 외치신 이 말씀은 죄지은 자기 백성을 위해 지금까지 이뤄오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완성한 이 구속사역, 우리 죄값을 다 치룬 그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지성소와 나는 이제 막힌 담이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한 중심에 지성소와 성소를 두어 휘장으로 막게 하셨고 지성소에 십계명의 말씀을 넣은 언약궤를 안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 속죄소에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의 제사와 기도를 듣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휘장이 주의 죽으심과 함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지성소에 들어갈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지성소에 안치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곧 임마누엘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지성소, 곧 속죄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도피성에 피한 과실치사로 살인한 그 사람의 죄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사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대한 사건들이 모두 말세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초점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신 후에 사면권이 옮겨졌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닙니다. 지금 어디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준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값주고 샀다, 자기 피, 자기 생명을 주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이 유대인의 제사장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병 나은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 병 나았음을 확인받아라, 그리고 다시 공동체에 합류해서 제사하는 예배자가 되라 라고 지시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병이 되었다가 나은 그 사람에게 제사장으로 가서 확인받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같이 들어가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곧 하늘의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지성소, 곧 십자가를 향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목격한 성령에 충만했던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고 성경을 가장 작게 압축한 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한 천하 만민에게 복받게 할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가 들어있고, 다윗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을 구원할 자신의 씨를 약속받았고, 모세는 그 능력으로 자기의 나라가 아닌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기를 자처했습니다. 다윗은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울 자손을 약속받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전 휘장이 아닌 자신의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나와 하나님을 뵙고 그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살자고 오늘도 우리를 간곡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답해서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도 살겠습니다, 작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9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